아멘. 15 지난 주일날 오후에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셨죠. 15장 37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심과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방 세력을 우리 손에 붙이면 우리가 이방 세력의 굴림에 앞에 아주 헐떡거리고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어떻게 내 손에 붙이냐, 이방의 손에 붙이냐에 따라서 내가 잘 살게 되고 공고하게 살게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게 치셨다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면은 그 사생아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데 우리 아들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식으로 아직도 버리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있는 남의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의 심기가 불편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말들을 하게 되면은,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그걸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참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요람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스 왕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12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아스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중요한 분이 2절에 보니까 아스가 이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료하였으니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윗은 어떤 분이 표준이에요. 기초고 표준이고 캐논이에요. 다윗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두 길이에요. 구약 성경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어때요? 넓은 길. 다윗의 길로면은 하나님 안에서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었단 말은 다른 길,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 열방의 길로 행했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열방의 길로, 이스라엘이 열방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싫어하겠죠. 우리는 살아 죽으나 누구만을 존귀케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아스 왕은 다윗의 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심지어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했습니다. 보니까 3절 보니까 중간 부분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런 가증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28장 3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아멘. 그러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성 안에 사람들이 그 쓰레기 같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요. 그거 버리면은 그것도 이제 불을 질러서 태웁니다.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거기서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그러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를 가르쳐서 지옥불이 항상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른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흰놈의 골짜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설명을 잡으세요? 이 가정스럽게 그 몰록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불을 이렇게 장작불을 불 같은 것을 불을 떼면은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이 뜨겁게 오르면은 빨갛게 그 제단이 달아오르겠잖아요. 그러면 그 제단 앞에 작은 살아있는 아들을, 살아있는 자식들을 그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올라오면 어때요? 불이 뜨거우면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살이 그 피부가 타지고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그런 고약스러운 나쁜 짓을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크게 실수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거의 계속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아하스 왕이 참 삐뚤어진 왕인데 28장을 보세요. 28장 22절 봐요. 역대하 28장 22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공고하다, 괴롭다, 힘이 들다 할 때는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삶이 원인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드러나요? 열매로 공고해요, 답답해요. 그러면은 공고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은 어땠어요? 공고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잘못된 삐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역사에 가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아람 나라 왕이 침략으로 아하스가 공고에 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될 그 시점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이사야 7장을 봅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4절 보면은 끝부분에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러면 이 말씀 보면은 아하스 왕 때 일인가 생각을 어려워요. 1절을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정확히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느신 느말리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냐? 그러면은 지금 같은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짓밟았으나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다 편에 손을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두려워 말면 낙심치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통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7장 10절로 보십시다. 12절 벌써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혹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7장 14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면은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 징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마누엘 징조를 거절했다는 것은 유다를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단을 다른 단과 바꿔버리잖아요. 놋단을 다른 단과 바꿔버려요. 14절에 오늘 본문이자 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바꿔버립니다. 더욱더 분명히 드러난 것은 이때 이것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 열왕의 길로 지금 아하스 왕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생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본받아야, 어떻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본받아야 되는데 남유다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보니까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누구를 우리는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로 4절에 이스라엘 길로 행한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절 3절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진양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방인의 어떤 것들을 노력 안 해서도, 노력을 하고 예수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본을 받아버려요.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멀리 하는 겁니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흔적을 없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남겨두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남유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신 분? 남유다가 남유다의 죄 무엇을 없애지 않았더라? 산당을 없애지 않았더라. 산당을 없애지 않았더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한테 쳐버린 거예요. 오로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길도 없고. 아멘. 그러면 지금 남유다가 이런 상황과 이런 지경이 되면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보다 더 못할 정도로 더 험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불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은 어떤 지경에 놓였는가? 자, 오늘 15장 3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달리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니라.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거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어떤 왕이에요? 호세아 왕이에요. 그러면 이미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까지 어때요? 기록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곧 멸망 직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럼 남유다에게는 무엇일까요? 경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더디지만은 얼마 후에 너희들도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깨어 정신 차려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남유다가 못 받아버려요. 못 받아들여요. 왕이 앞장서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자, 17장 보세요. 17장 18절. 17장 18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유다보다도 더 타락이 훨씬 심하니까 아예 노하사 그 앞에 제하니까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9절이요.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율례 같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들의 율례를 남유다가 쫓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도 어때? 멸망이 어때요? 남유다의 멸망이 제쳐가고 있어요. 스스로가. 자, 우리가 어떻게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해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는 빨리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만약 60이라 하면은 한 40살에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유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스스로 지금 지옥불로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는 유다의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없는지 살펴보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수를 의뢰합니다. 오늘 말씀 5절로 9절 속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앙의 신복이요 앙의 아들이라. 아이고 참말로 속이 터져 죽겠어. 아니 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아니 아수르 왕의 무엇이요? 왕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나는 앙의 신복이요 앙의 아들이라. 꼭 뭘 것 같아요? 옛날 너 도와줄 테니까 내 두 가랑이 밑으로 끼어 들어가 가면은 뭐 도와주겠다 한 것처럼 이런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스스로가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얼마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의 입장이 어때요? 너무 지금 공고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야 28장 22절에 보니까 권고할 때 여호와 앞에 더욱더 범죄한지라. 망하려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망하기 전에 주여 한 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구손해서, 보십시오, 구손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아람 나라 왕의 손에서 이게 군하에 달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그 청을 들어줬습니다. 청을 들어줬는데 이 아수르 왕이 그 유다 아하스 왕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19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앙궁 곡관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그러니까 이거 이 대가예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 유다 경내에서 쫓아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호와 전에 있는 앙궁 곡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기가 앙이 살고 있는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앙궁, 여호와의 전과 앙궁 곡관에, 그러니까 앙이 살고 있는 청와대에서 또 성전에 있는 귀한 예물들을 싹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더니까 그들이 와서 이제 그 유다 땅에서 그들을 물리쳐 줬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어때요? 하나님이 유다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 바로 서면요, 이런 그 뇌물, 이런 값진 귀한 것들이 아수르 손에 안 넘어가도 돼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를 부흥케 하고 흥왕케 하고, 그렇게 써야 될 돈을 갖다가 남의 나라에 이게 뇌물로, 이게 대가로 바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28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28장. 열왕기하 28장. 열왕기하 아니야, 역대하 28장. 역대 28장. 28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다. 6절로,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왔느냐 하는 것은, 뭐 사로잡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원인이 있어요. 그 열조의 하나님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버린 대가가 이런 그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자, 또 느말리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얼마를 죽였어요? 12만 명. 그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용사예요. 이런 용사가 하루아침에 용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 용사 12만을 죽였고, 또 에우람 용사 시그리는 앙의 아들 마아세아의 국내 대신 아스라 강과 총리 대신 엘간을 죽였고, 9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북이스라엘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 형제인 유다를 쳐서 유다를 전쟁에 집합해가지고 어때요?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 그리고 많은 재물을 많이 노력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다를 붙여버린 거예요. 손에, 북이스라엘 손에 붙여보니까 이런 참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그 빌레셋에게 여호와의 전과 안군 곳간에 있는 금을 다 어때요? 다 예물로 보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몰라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그 고통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드려야 할 때 그 한 주간 동안 일이 쫓기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귀한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에 잠깐 졸아버렸어. 그 말씀을 못 들었어. 그러면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오후 예배했다고 또 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 말씀이 그러면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는 한 달이 걸릴 때 두 달이 걸릴지를 몰라. 똑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내가 살기 위해서. 아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지금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유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 아하스 왕이. 우리가 신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예굽을 향해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유다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 7장에 보니까 이런 유다의 그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비둘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호세아 7장 10절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못을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뭔가 지금 냄새가 나요? 안 돼요? 좋은 냄새 나요? 나쁜 냄새가 나요? 예? 14절 말씀 속에 지금 좋은 냄새가 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아니면 맡기 싫은 냄새가 풍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뭐 단을 옮기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썩어서 냄새 맡기가 좀 불쾌한 냄새를 지금 이 14절에서 풍기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에요. 다메섹을 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자, 이거 잘 보았을까요? 잘못 봤을까요? 이 단을 본 것이 이 잘못 본 거예요. 안 보아야 할 것을 봤어요. 안 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어요.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14절에 단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단이 있는데 아마 그 다메섹에 있는 그 단이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웅장하고 좋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 구약 시대에 우리가 단을 쌓고 그랬을 때 어때요? 그 단을 쌓을 때 아주 아름답고 그렇게 깍 돌을 다듬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단을 쌓던가요? 다듬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단을 다듬지 않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속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름답게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그 단을 보니까 막 크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눈이 조금 그 성전에 있는 단이 너무 아름답지 못한다든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그 단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 독한 냄새가 풍기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조와 식양은 이방 우상의 제도와 식양으로 이제 바꿔버린 것이 14절에 이게 문제예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의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순제를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4절 보니까 단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놋단, 세단, 또 그단, 그리고 또 옮기다. 14절에 옮기되 옮겨다가 17절에 옮기고 18절에 옮겨 세웠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옮긴 것입니다. 성전의 식양은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 알게 하신 대로 세운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장소나 우리들이 생각해서 어디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제사 제도나 제사 방법을 말씀하셔요. 우리들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원한 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겠어요. 역대상 28장. 역대상 자 28장 19절.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이의 모든 것이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단의 모양은 하나님이 어때요? 뭐 가로는 몇 규빗, 세로는 몇 규빗, 높이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지금 그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이 그 있는 단은 하나님이 뭐 말씀 안 해줬어요. 그저 그들이 우리 신 앞에 이렇게 할 때는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로 아마 크고 아름답고 뭐 그렇게 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줘서 다윗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식양대로 했는데 그 식양을 자리에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수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전이라는 모형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옮겼다는 것은 복음을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놋단과 물두멍, 17절에 물두멍이 나오는데, 놋단은 속죄 제물이 되어서 드려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스 왕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스 왕이 수입한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이제 자초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레아다 1장 한번 봅시다. 갈레아다 1장을. 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갈레아다 1장 7절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아람 나라에 있던 다메섹에 있던 그 단의 구조를 지금 왕이 볼 때, 아하스 왕이 볼 때 막 크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도면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왕이 이 정도 되면은 목 좀 걸고 막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도 왕의 눈치를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8장 2절을 보니까 우리아의 제사장이요 상당히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8장. 이 제사장도요 그냥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2장 초 봐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었던 제사장마저도 어때요? 아하스 왕의 타락을 막지 못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자, 성경 뭐랍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목에 칼이 돌아도 신하면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신할 것이다. 역대 28장 23절 보십시다. 역대 28장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너희를 도왔으나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많게 하였더라. 오히려 지금 아람 나라 단의 구조 그대로 성전 안에 세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아람 사람이 섬겼던 신의 그 제도를 그대로 봐갖고 제사도 했고 돕게 하였으나 오히려 뭐래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를 받았단 말이에요. 24절 다 같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해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왕이 앞장서서 이렇게 변하니까 타락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유다 전체가 어때요? 쑥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또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감리교 창시가 누가 했어요? 예설로잖아요. 예설로의 형제간이 전부 다 몇 명이 19명을 낳았어요. 엄마가. 그러면은 이 엄마가 하루에 한 번씩 이 거실을 한대요. 19명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큰아들이 어머니 보고합니다. 19명 다 무사합니다. 그렇게 보고한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정죄하게 했더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케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어머니가 30명 자식을 낳았어도 하나도 버리지 않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었을 거라고. 누가 하나님이 정직케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방인의 그 우상 제도를 그대로 유다에 수입을 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신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하고 제사를 드렸어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유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신을 섬기는 일로 더 진노해가지고 유다의 멸망이 더 하루라도 빨리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유다가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걸 때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요. 유다는 멸망이 좀 천천히 멸망하래요. 그렇다면은 유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줘요. 근데 이미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 안전이야. 하나님이 더 이상은 희망을 북이스라엘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유다를 15장에 남유다가 잘못했을 때 유다를 이렇게 치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잘못하면 친다, 매를 때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손 놓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자식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밥을 세워가라도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도 살려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럴 것 아닙니까? 아하스 왕의 악은 임마누엘 징조를 거부하고 복음 진료를 사신우상으로 섬기는 것으로 병쾌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범죄는 결국 제사정적인 범죄였습니다. 15장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36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36세 나이 같으면 젊은 나이에 죽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하지 않는 악을 하고 유다를 전 구석구석마다 어때요? 단을 쌓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겁니다. 참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한 국가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상에 볼 때는 아무도 힘도 없고 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면 우리같이 벌품없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수준과 그것만 따다지 말아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대하시고 그분은 정죄하시고 능력이 많고 우리를 얼마든지 병케 만들어서 역사를 새롭게 써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만 오늘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이 아하스 왕이 이미 자기 아버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맞았잖아요. 요라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들이 왕이 됐으면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호되게 맞았으니까 나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고 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이런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어떤 할 수 없는 것도 아닌가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짝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사단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일에만 춤을 추고 못된 일에만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가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이 밤낮 그 기근 들고 못하면 어디로 피난 갑니까? 어디로 도와달라고? 애굽으로.
세상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어버려야 돼. 아니 못 먹고 뭐 그런 죽으니 차라리 기도하다가 아멘 하는 거 보시오. 세상 사람들한테서 비참하게 손 벌리 가면서 구차하게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성별되게.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64장